기독교 강요 우리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반 1권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하나님. 여기서는 서론으로서 4권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3권 20장에서 다시 아버지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이거든요. 3권 20장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1권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1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체. 그리고 2권을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2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성자가 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관계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땐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3권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형태, 즉 그 형태가 베푸는 혜택들과 그 결과인 효과들이라는 긴 제목이에요. 2권의 원래 제목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처음 믿음의 조상들에게 명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신약의 어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된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길죠. 3권도 마찬가지고, 3권은 은혜를 받는 길인데 내적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이것은 4권이 외적이겠죠. 그렇다면 3권은 내적 은혜를 받는 길, 4권은 교회단데 외적입니다.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게 3권입니다. 내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게 3권이에요. 다른 말로는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내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게 3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들을,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 3권입니다. 그리고 4권은 우리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데 외적 수단이라고 했죠. 은혜를 받는. 원래 제목은 모든 경건한 자들이 어머니와 연합하도록 양육하는 임무를 가진 참된 교회에 대하여가 원래 주제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이 어머니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죠? 교회를 얘기죠. 어머니와 연합하도록 양육하는 임무를 가진 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양육, 양육하는 임무를 가진 참된 교회에 대해서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데요. 외적인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3권은 내적인 개인적인 적용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4권은 외적인 적용, 어떻게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는가. 아무리 내적으로 혼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의 이러한 내적인 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4권이죠. 그래서 4권은 1, 2, 3권의 적용편이다, 실천편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자, 다시 이 책은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원래 기독교 강요는 80가지 주제잖아요. 8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압축해가지고 15가지 주제로 지금 이 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권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 가장 고상한 지식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은 타락 이전에 우리는 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타락 이전에 우리는 타락적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은 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인간.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1권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히, 인간, 이제 타락 이전의 인간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2권에서는 시작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주제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합쳐서 구속이라고 그렇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 구속 또는 뭐 중보자 이런 개념도 좋고요. 다섯 번째 주제. 그래서 2권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원죄와 구속 또는 뭐 중보자. 3권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내적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내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라고 나와 있죠. 첫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성령이여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주제가 되겠죠. 성령 설명. 그 다음 7번째 주제가 오직 말씀으로 이게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주제는 믿음의 결과인 회개에 대해서 다룹니다. 믿음의 결과인 회개. 8번째 주제. 그 다음 9번째 주제인 그렇다면 믿음의 혜택이 무엇인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혜택이 무엇인가? 뭐라고 나오나요? 믿음의 혜택이? 칭이죠. 9번째 주제, 믿음의 혜택. 그 다음에 10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주제가 예정입니다. 12번째 주제가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믿음과 관련된 7가지가 무엇이죠? 이게 나온 대로 성령 대해서 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인 회개에 대해서 칭의, 기도, 예정, 부활.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7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이 교회다. 외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했죠. 은혜를 받는. 그 다음 13번째 주제가 참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 14번째 주제가 참된 교회에서 뭐 하느냐?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례와 거짓된 성례. 성례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성례가 뭔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15번째 주제가 시민정부. 이제 두 정부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있는 정부와 하늘에 있는 정부, 하나님의 정부와
두 정부를 이야기해서 시민정부 15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어요. 80가지 주제를 압축해서 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순서를 찾아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1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1장 기독교 강요 1장 1권 1장부터 5장까지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 그러니까 지금 1권이니까 1권은 뺄게요. 1장부터 5장까지가 가장 고상한 지식. 두 번째는 성경이 6장에서 10장까지 1권 6장에서 10장까지가 성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성경. 그 다음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다음에 다룹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 1권 11장부터 13장까지. 자, 그리고요 타락적 인간의 상태를 지금 다루죠. 13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1장부터 13장까지라고 보셔도 좋아요. 크게 큰 주제로. 그죠? 그 다음 타락 이전에 우리 타락 전의 인간에 대한 지식은 14장부터 15장까지 다룹니다. 14장에서 15장 1권 14장에서 15장 다룹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권 16장에서 18장까지 다룹니다. 섭리에 대해서 16장에서 18장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1권은 다룹니다. 어떤 분을 믿느냐? 대상이 뭐냐? 그 다음 2권에서 타락 후 인간의 상태 2권 1장에서 4장까지 다룹니다. 아까 1권에서는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다뤘다면 2권에서는 처음 시작이 2권 1장에서 4장까지 타락 후 인간의 상태. 여기서는 원죄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겠죠. 그래서요 1부부터 4장까지 이제 타락 후 인간의 상태를 다루고 그 다음 이제 5장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는 원죄 다루고 중생을 다룹니다. 중생. 그리고요 6장부터 17장까지 5장에서 중생 다뤘고 또 자유의지를 다루죠. 6장에서 17장까지 중보자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리고요 3권은 성령이 1장입니다. 3권 1장 성령이 3권 1장 기독교 강요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좋긴 한데 근데 기독교 강요 제목이 길어요. 이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기독교 강요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1장에 예를 들면 2권 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온 상태에서 부패하였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2장이고요. 3권 2장 믿음 3권 3장부터 10장까지가 믿음의 결과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개를 이야기하죠.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 신자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권 3장부터 10장까지 믿음의 결과 회개 신자의 삶 회개의 삶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 그 안에 이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3장에서 10장 사이에.
또 그 다음 11장부터 19장까지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비교하게 될 거예요. 아, 이 순서 그대로 가져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 강의 이제 순서를 먼저 하고서 11장부터 19장까지 칭의의 맨 마지막 11장부터 19장이라고 그랬으니까 19장은 무엇으로 칭의가 결론을 내릴까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칭의의 결론이 뭘까? 그건 이제 기도고 자유, 20, 양식,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맞습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19장. 칭의의 결론이 자유로 결론냅니다. 자유가 뭔지. 그 다음 20장은 기도입니다. 가장 52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분량이. 52항. 항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20장은 기도, 21장부터 24장까지 예정입니다. 예정을 맨 마지막에 설명하죠. 그죠? 네, 믿음의 맨 마지막에 사실은 부활이죠. 부활 25장. 자, 25장에서 끝나고요. 부활. 그 다음에 4권 참된 교회를 1장부터 13장까지 설명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요. 그렇게 길게.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그리고요. 14장부터 19장까지 성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장까지 성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 20장에 시민정부입니다. 4권 20장 시민정부. 기독교 강요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권으로 가서 이 책의 구조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겸손은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벨지카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벨지카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벨지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벨지카 1장은 제목이 뭐죠? 유일한 하나님. 네, 유일한 하나님.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겸손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책에 나오죠. 벨지카의 순서는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벨지카에서 3장부터 7장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3장 제목이 기록된 말씀, 4장은 정경. 그죠? 벨지카 제목. 네. 5장이 신적권이, 6장 외경 차이, 정경과 외경이, 7장이 충분성. 둘레 5가지, 5장을 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다 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책이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보세요. 8장은 뭐예요? 네, 한 분질 세 위격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9장 벨지카 세 위격의 증거, 세 위격적 증거. 그 다음 10장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11장 하나님이신 성령. 여기 8부터 11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요. 그 다음 타락 이전에 우리는 요거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벨지카 12장이에요. 그죠? 벨지카 12장. 순서가 똑같죠. 지금까지. 그 다음 뭐예요? 벨지카 섭리. 이 책도 보세요. 기독교 강의도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제 여기까지가 1권이에요. 13장까지 벨지카 1장부터 13장까지가 기독교 강요 1권이다. 그 다음 기독교 강요 2권 복음이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14장이 벨지카 창조와 타락. 그리고 15장이 원죄를 이야기하죠. 원죄 다음에 16장 선택. 영원한 선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 인간 회복. 이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이 책의 순서가 똑같아요. 기독교는 그죠? 예. 거듭남 인간 회복 중생 거듭남. 그 다음 이 책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18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나요? 20장 21장 26? 20장까지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 18장은 성육신 그리고 19장은 두 본성 20장은 정의와 자비. 예, 정의와 자비 오직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구속사역이 21장 대지사장 22장은 뭐죠? 믿음 칭의. 이건 이제 3권으로 가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순서가 구속사역에서 21장 대지사장 하고 좀 건너뛰어서 25장 폐지된 의식법이 나옵니다. 폐지된 의식법. 그죠? 구속사역이 폐지된 의식법. 그 다음에 26장 벨지카 26장 중보자. 이게 구속사역입니다. 자, 3권으로 갈게요. 기독교 강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장 믿음을 설명하죠. 23장 칭의를 설명하죠. 그 다음 24장 성화와 선행을 설명하죠. 성화에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성화가 기도. 자, 25장은 뭐예요? 폐지된 의식법 위에서 지금 다뤘고 26번 중보자도 마찬가지고 다뤘고. 자, 이렇게 3권이 2권, 3권, 1, 2, 3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27장 벨지카 27장부터 교회가 나오는데 기독교 강해 볼까요? 여기서도 참된 교회를 4권 1장부터 13장까지 다루는데 벨지카 27장에 이것이 제목이 보편적 교회가 나옵니다. 이 책 보세요. 보편적 교회, 교회란 참된 교회 밑에 4권은 세 부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참된 교회, 성내, 시민정보. 크게 보면은 교회가 뭔지, 성내가 뭔지, 시민정보가 뭔지 요 세 개로 나눠요. 그 중에서 보편교회란 여기 보면 교회란이라고 나오죠. 예. 보편적 교회, 교회란. 그 다음 이 책에 교회란 다음에 나온 검정 글씨가 뭐죠? 영원한 표지. 이건 뭘 얘기할까요? 벨지카의 28장 참된 교회 영원한 표지 세 가지 있잖아요. 참된 교회를 설명해요. 28장 벨지카 28장 영원한 표지는 참된 교회를 설명해요. 그 다음 나온 게 이 책에 거짓된 교회란 벨지카에선 29장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30장이 뭐죠? 벨지카? 교회 정치가 나오죠? 벨지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정치. 그 다음 부패한 사역자, 직분자에 대해서 나와요. 30장. 그죠? 벨지카 30장에 교회 정치, 직분자가 지금 교회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사역자, 만용, 여기까지가 직분자의 일입니다. 그 다음 교회 권한이 나오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교회 질서와 기강 32장 교회 질서와 기강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33장 벨지카 뭐라고 나오나요? 성례들 일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세요. 이 책에는 일반 성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책에 기독교 강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순서가? 세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례죠. 벨지카의 34장이 뭐예요? 세례. 그래서 유아 세례와 함께 나옵니다. 세례. 34장의 세례. 벨지카 35장은 성찬. 이 책은 주님의 성찬. 똑같아요. 기독교 강에. 그 다음에 36장 뭐예요? 시민정부. 벨지카 36장의 시민정부, 기독교 강요 4권 20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민정부예요. 똑같아요. 37장 벨지카 최후 심판. 예,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와 우리 신앙 고백서의 그 순서는 거의 일치한다. 그 순서를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순서만 봐도 목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많이 압축했다. 그걸 압축해서 짤막짤막하게 언급하고 나간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까요? 내용도 기독교 강요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배웠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과 기독교 강요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어떤가? 내용 17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린 지금 1권 1장에서는 이제 표현이 안 돼요. 한참 후에 표현돼요. 3권이나 가야. 지식을 그래도 우린 배웠으니까 지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될까요? 믿음. 예.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예. 그 믿음이 어디에 쌓인다고 했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3권에 나와요. 그게 양심. 청결한 양심이죠. 정확히는 청결한 양심 안에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 안에 또 무엇이 쌓인다고요? 있다고요? 청결한 양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칭의. 믿음의 핵심 칭의. 이 가장 고상한 지식, 두 지식과 이중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두 지식은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양면성이 이중 지식이잖아요. 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두 지식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공된 거, 고안된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상상적인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지식은 존재라는 개념인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현존.
또는 실존, 하나님 전체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일서, 실제 나타내어준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를 현존, 실존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은 계시 의존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상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한 동의도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실존, 존재에 대한 계시, 이게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맹목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이 지식이 양심에 담기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직 죄들의 용서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쌓이는 곳이 양심이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 안에 쌓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고상한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측면에서, 사람의 측면만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사람 측면으로만 해석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 현존을 보이심으로써 보이신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교제한다.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낮추어서 우리 이해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측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영원과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영과 영원이라는 속성.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한이라는 말과 또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무한과 영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또는 영원은 불변인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이라는 설명과 영원이라는 설명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기존의 책자들은 신앙급에서도 영에 대한 설명은 있어도 영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사람의 측면은 뭐죠? 영원이 아니라 시간, 무한이 아니라 유한, 공간.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둘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측면에서만 해석을 한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르미우스주의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또 표징과 표징된 것이 있어요.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표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또 우리 기독교는 사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예요. 또 표징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성례의 실제를 찾아야 돼요.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징만 보고서, 표징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거든요. 가시적인 것만 보고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시적인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언약이라고도 그러고 표징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표징된 것은 보지 못하고. 이 표징은 표징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경험되어지도록,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이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종이다, 현종이다 그래요. 이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각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또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전능한 하나님, 또는 어떤 사람은 전지한 하나님,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다른 측면을 보는 것이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인데, 단일한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고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냐고 할 때 나와 관계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셨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부성애.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합의 가운데 계획된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적인 합의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 계획된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요. 작정이 실행된 것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합의 가운데 계획된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작정이 실행된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측면에서는 시간이라는, 선택이라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하나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동하거나 이것을 섞으면은, 또는 사람의 측면만 강조하면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인식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식을 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전제가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현존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 계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도 성례예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내적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을 어떻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교회들을 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인식할 것인가? 문제. 인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의지로
영이잖아요.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보이신다 할지라도 인식 체제가 고장났으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과합니다. 또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아무리 기적이 일으키고 뭐 신비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영의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가리워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표적인 영의 기능. 거룩과 의. 파란 지식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예요. 참된 지식 안에서의. 참된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은 참된 지식.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는 게.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영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반영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어서 지금 이 첫 번째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나누고 싶은 거나 있으세요?